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9절서부터 17절 말씀까지입니다. 9절서부터 17절 말씀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니까 한 절 한 절 교독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을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는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으리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드립니다. 거룩하고 거룩하신 아버지여,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이 자리에 나와서 아버지 앞에 예배드려오니 이 죄인들을 아버지 살려주시옵소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없는 믿음을 아버지 있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아버지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예배가 방해하는 그런 악한 놈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들 속에서 정말 생명의 말씀을 받아 살아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살아나야죠. 아멘.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살아야 됩니다. 무엇이 살아야 된다고요? 영이 살아야 돼요.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영이 죽은 자는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아멘. 영이 죽은 자는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다니까요. 영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의 영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신데 이 죄인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율법 아래로 오셔가지고 죄인의 모습 형상 그대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와 함께 생활하시다가 가셨다니까요. 어디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속량하시고 죄를 속량하시고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있을 때 부활 신앙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 광야 생활하면서요 어디를 보고 신앙생활했어요? 어디를 보고 그들이 살아갔을까요?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이에요. 언약의 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그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했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 광야 생활하면서 그 광야 생활하면서 가나안 땅 아브라함 하나님 아버지 즉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언약 그 언약인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그 언약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한 사람은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건너간 사람이 누구라고요? 갈렙과 여호수아. 그리고 2세대만 갔습니다. 2세대는 뭐예요? 나에게서 나온 자녀들이에요. 맞죠? 나에게서 나온 자녀들. 내 속에서 나온 자녀들. 겉사람이 죽어야 됩니다. 겉사람이 죽고 속사람으로 우리는 가야 돼요. 표면적인 신앙이 아니라 내면적인 신앙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부활의 신앙을 갖고 생활한대요. 겉사람은 그대로 있으면서 나는 속사람은 아무것도 없으면서 나는 뭐라고 부활의 신앙 갖고 생각한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흉내내는 것뿐이에요. 오늘의 그리스도인들 모든 많은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다가 아닙니다. 정말 신실한 자들이 많아요. 그러나 보통 대개의 신앙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면서 어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 40년 하면서 애굽을 바라보고 신앙했듯이 날마다 불평하면서 살았듯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니까요. 그들이 갔습니까? 가나안 땅? No. 절대 못 갔습니다. 못 갔다고요. 우리가 가나안 땅, 즉 하나님의 언약의 땅에 갈 수 있는 것은 내 겉사람이 죽고 속사람이 가는 거예요. 돌비에 새긴 것이 아니라 어디다 새기라고? 신비에다 새기라고. 신비에다가. 그런 사람이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부활의 신앙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사는 것이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당당하게 이 땅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계속해서 어디를 바라본다고요? 애굽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그래서 우리는 나는 어디 소속인가? 우리는 어디에 소속이 있는 것이 분명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영에 속한 사람이냐, 육에 속한 사람이냐, 우리는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본인들이 아셔야 돼요. 지금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내가 육에 속한 것인가 아니면 영에 속한 자인가? 본인들만 아세요. 본인들만.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그것은 전부 육에 속한 거라니까. 신앙생활이요,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거요, 그렇게 만만한 거 아니에요. 저도 처음에는 쉬운 줄 알고 믿다가 그게 아니라는 걸 나중에 깨달았잖아요. 깨달은 지 얼마 안 되잖아요. 신앙생활이요, 두리뭉실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 두리뭉실 넘어가면요, 그거는 육에 속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두들겨 맞습니다. 정말. 신앙생활은 두리뭉실이 아니에요. 겉사람이 죽고 속사람이 내면적인 것이 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영에 속한 사람이나 육에 속한 사람이나요, 다 출발은 똑같습니다. 무슨 얘기 아시겠어요? 출발은 다 똑같다니까요. 다르게 출발하는 게 아니라
출발은 똑같습니다. 영에 속한 사람이든 육에 속한 사람이든 전부 비슷하게 출발을 합니다. 비슷하게 시작을 하여도요, 생활 현장에서 세상 사람들과 섞여서 생활하잖아요. 구분이 없는 것 같지만요,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의 운명은요 달라요. 다르다니까요. 또 가는 길이 달라요. 다르다니까요. 방향도 틀려요. 완전히 달라진다는 사실을. 영에 속한 사람은요 생명의 길로 가고요, 육에 속한 사람은 어디로 가요? 사망의 길로 간다니까요. 그것을 분별을 해야 돼요. 누가? 내가 분별해야 된다니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서 육으로 살면 우리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사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본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누가 옆에서 가르쳐주는 거 아니라니까요. 본인 성도님들은 누구의 설교를 듣고 누구의 말씀을 듣고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역자들의 말씀을 통해서 듣고 그것을 뭐예요? 본인이 결정해서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아니면 육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본인이 해야 된다니까요. 한 사람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어떤 사람이 되냐면요, 신령한 사람이 돼요. 부활의 신앙을 확신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거요. 그 신령 속에는 누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니까요. 근데 또 한 사람은요,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요 더 악해지고요, 더 더러워지고요, 더 역겨워지고요, 더 세상 사람만 바라보고요, 더욱더 욕심이 강해지고요, 오직 나만 다른 사람 필요 없습니다. 내 가족, 내 자녀,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그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면서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면서도 영적으로 살아야 되느냐 육적으로 살아야 되느냐 본인이 결정해야 된다. 지금 말씀 증거하는 거는요, 세상 사람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에 대해서 사역자는 분명히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거기서 깨닫는 자냐 아니면 내가 그 말씀을 한쪽 귀 듣고 흘려버리는 사람이냐, 아니면 그 생명의 말씀을 내가 들을 때마다 내 심령 속에 못을 박듯이 하나하나 박는 것이냐, 그것이 누구에게 있다? 성도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그리스도인이라면요 바로 퓨니마예요. 생명, 성령을 모시고 살아야 돼요. 성령을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그게 퓨니마예요. 십자가의 언약을 통과한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아무나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요. 참 그리스도인 된다는 건요, 내가 십자가를 통과하고요, 내 속에 퓨니마 영적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을 늘 모시고 살고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을 말하고요, 부활의 신앙의 확신이 있는 자예요.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 내 좌우와 육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 구절 한번 읽어봅시다. 구절. 만일 너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참 사람들 보면 내가 성령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내가 안에 누가 있다고? 그리스도 영이 있지 않느냐?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고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성령 받았으면 나는 뭐예요? 나는 그리스도 영이 내 안에 있는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어디? 이스라엘 백성이 어딜 건넜어요? 처음 홍해를 건넜을 때, 물세례 받았을 때, 그 모습이에요. 그 모습. 그 모습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뭐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만나 주고요. 신발 안 달았어요. 옷 안 헤어졌다니까요. 그 모습이에요. 그 모습. 그 모습이라고요. 구약에는요. 구약 시대도 성령이 있었습니다. 성신. 맞죠? 근데 그 성신 하나님은요. 성령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나타났어요. 임재했다니까요. 특별한 사람에게 임재한 거예요. 다 임재한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 모든 구약의 모든 사람에게 임재한 게 아니라 특별하게 하나님의 일하는 사사시대의 사람들 임재해가지고 능력 주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순절 마가 다락방 임재하신 성령 하나님은 일시적이 아니에요. 일시적으로 딱 왔다가 가시는 게 아니라 구약처럼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것은요, 바로 성령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영은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계신다는 뜻이에요. 2000년 전에 육으로 계셨지만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있었지만은 지금은 영으로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재림하실 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게끔 영과 육으로 온전히 갖춘 모습으로 나타나신다니까요. 지금 그리스도께서는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령 받았다 하잖아요. 요단강을 걷는 모습하고 똑같아요.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시면요. 그리스도 영이 내 안에 계시면 그 계신 분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고 다시 오신다는 것이에요. 무엇으로?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무엇으로 오셨어요? 그분이 성령으로 오셨어요. 영으로 오신 거라고. 영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인가 17장에 보면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영으로 오신 성령님이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완전히 나와 하나가 되고자 한다면 그것이 어디를 통해서? 십자가에 부활하신 그 부활의 신앙이 내 속에 계신 거다.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뭐예요? 광야 생활하고 똑같이 생활하잖아요. 그렇죠? 광야 생활. 성질도 내고 분도 내고 그러잖아요. 내가 성령 있지만, 성령 받았다고 하지만, 내가 방언도 하고 많은 신앙생활 하지만은 분도 내잖아요. 아직도 내 속에는 무엇이 있는 거예요? 육이 있는 거예요. 육이. 이 육이 있음으로 인해서 나는 뭐예요? 아직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향해서 날마다 가야 된다니까요. 날마다 저 꼬린점인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는 그 꼬린점. 100m에서 꼬린점이 어떻게 해요? 이걸 뭐라 그래? 이거 100m 꼬린점에 줄 세는 걸 뭐라 그래요? 100m 꼬린점에 결승점에 이렇게 하는 거, 결승점에 하는 그 선을 넘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1등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누구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그리스도의 영, 부활하신 그 생명 되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요,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래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이것이 중요하다니까요. 본인들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적인 사람인가? 육적인 사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물세례 받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 생활을 합니다. 맞죠? 그 생활할 때 그들은 어떤 생활을 했어요? 하나님 보호 속에 살았어요. 하나님 동행했어요. 다 책임졌습니다. 근데도 그들은 무엇으로 살아요? 육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자기의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물이 없으니까 불평했죠. 먹을 게 없으니까 애굽에서는 무엇을 먹고 마늘과 부추, 고기를 먹었는데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불평한다니까요. 그들은 요단강 건넜습니까? 못 건넜어요. 못 건넜어요. 못 건넜다니까. 그럼 지금으로 말하면 그들은 그리스도의 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라니까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없는 거예요. 반쪽이에요. 반쪽이랍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면요, 그리스도의 영, 이 영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요, 그리스도의 영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 그리고요,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만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만,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자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처음 믿어도 그냥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그리스도인. 결국은 무슨 얘기냐 그러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어디 안에? 내 안에 계실 때, 내 안에 계신 사람만이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 하나님이 업고 다니는 사람, 하나님이 이뻐가지고 안고 다니고 뽀뽀해주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런 사람이 정말 수박을 잘랐을 때 그 자른 수박을 먹는 사람이라니까요.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수박 어때요? 줄무늬 있고요, 수박 자르면 그 안이 맛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잘라서 먹어보지 않으면요, 수박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요. 말로만 듣고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잘라가지고 내가
체험을 해야 된다니까요. 내가 직접 체험을 해야 된다니까. 내가 먹어봐야 된다니까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내가 먼저 십자가에서 뭐라고요? 내 육과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성령 하나님이 날 도와주셔서 어디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그때 그분이 왜 반쪽이냐면 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기 위해서 그 성령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몸과 육의 십자가에 못 박았을진다면 성령 하나님의 도움으로 인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는다면 나는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 온전하신 그리스도, 부활의 신앙을 갖고 내가 갖게 된다는 거. 원인이 거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제 성령 다 가지고 계시고요. 성령 받은 걸 인정을 합니다. 그 성령님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기 위해서, 온전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게 하기 주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라고요. 이제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성령 받지 않았다고 얘기 안 합니다. 받았다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내가 강구할 때 그분이 나와 함께 믿음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온전하신 그리스도 예수, 생명 대신 부활하신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자, 10절 한번 봅시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나 영은 그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살릴 때, 나를 다스릴 때 육은요 죽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나를 다스릴 때,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다스릴 때 죄로 죽음, 육신이 죽었다는 말, 육이 죽었다는 말이에요. 결국은 이 말은 여기서 죽는다는 것. 즉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 이 죽은 것이 뭐냐 그러면요, 네크로스라는 거예요. 네크로스. 죽는다. 죽은 자. 죽은 사람이나 시체, 생명이 없는 것들에 대해서 사용하는 말이에요. 이 말이 헬라어로 말하고 있는 거라고요. 히브리 말로는 무트라고 말해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죽었다 또 그러잖아요. 무트라고 그래요. 그러면 죽은 사람을 또 죽이면 뭐예요? 그건 살아있는 거라고. 내가 그건 나중에 창세기 때 한번 설교할 때 제가 가르쳐 드리고. 결국 무슨 얘기냐 그러면요, 죽었다는 것은 나의 생각, 내 자아, 내 육적인 것이 죽었다는 뜻이에요. 자, 이 10절의 이 말은요,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다스릴 때 육이 죽었다는 말은요, 죽어 없어진다는 뜻이 아니에요. 자, 죽으십시오. 내가 죽어요? 내 자아와 육이 죽었다고 해서 내가 그러니까 이 숨을 못 쉬어요?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 뜻이란 얘기예요. 여기서 죽었다는 것은요, 내 자아와 내 생각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죽지 않으면 죽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요. 육신, 즉 내 자아와 육신적인 정욕, 그다음에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죽었다는 거예요. 육이 죽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생명이 죽은 것이 아니라 내 자아, 즉 내 생각,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죽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영, 생명이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가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거라고요.
교회의 머리는 뭐라 그래요? 교회의 머리를 누구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다. 우리는 뭐라 그래요? 그의 지체라고 하잖아요. 자, 생각을 잘 해보십시오. 자, 그리스도의 성전이 어디에 있어요? 성전이 내 마음에 있잖아요. 내 마음의 머리는 누가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맞아요. 그런데 내 성전의 머리가 지금 누구가 돼 있어요? 나라는 잔조가 돼 있잖아요. 없어요. 누가 올라와야 돼요? 내 성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에 올라와요. 그래서 나는 죽었고 내가 머리에 누가 올라와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이거예요. 이게 진리예요. 하나하나 가르쳐드리잖아요. 옛사람 영에 속한 사람은요, 영의 지배하에 있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 즉 옛사람 모두는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제가 항상 그러죠. 양파 껍질 벗기듯이 날마다 벗겨야 된다고. 내가 십자가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았다. 내 자아와 육의 믿음으로 못 박았다 할지라도 내 속에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육신이 있기 때문에 자꾸만 무엇이 나와요? 육적인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다 보면요, 생활하다 보면 뭐예요? 나온다니까요. 그것을 뭐라 그래요? 양파 껍질 벗기듯이 하나하나 벗겨버리면 내 장 도저히 무기력해진다니까요. 양파 껍질 벗긴다고 바로 그 양파 껍질이 그 빨간색인가로 변할까요? 아니에요. 차근차근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벗겨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내 속에 계심으로 인해서 자꾸만 그것을 벗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무엇을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말씀으로 내 육신을 죽여야 돼요. 살리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영이라고 했잖아요. 내 영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는 없어요. 말씀으로 살리고 무엇으로? 내가 기도함으로. 누구한테? 성령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래 성령 하나님 도와주심으로 날마다 나는 양파 껍질 벗기듯이 하나님 벗기져 나가는 것이라 사실. 참 우리가 믿음으로 죽기 굉장히 힘들죠. 그렇죠? 그게 쉬운 건 아닙니다. 쉬운 건 정말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두리뭉실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두리뭉실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럼 다 갈게요? 아니에요. 두리뭉실이 아닙니다. 우리 사랑하는 소명님, 육에 속한 사람은요, 세상의 물질과 욕망 자체가 그 목적이지만, 영에 속한 사람은요,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기를 원하고요, 인도받기를 원하고요, 그 다음에 영적인 봉사를 하기를 원해요. 영적인 봉사가 뭐라 그랬어요? 영적인 아들을 낳는 거예요.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 누구예요? 디모데. 그게 영적 봉사예요. 영적 봉사. 영적 아들을 낳는 것이 영적 봉사라니까요. 영에 속한 사람은 밥을 먹어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잠을 자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내가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하나 되는 모습에서.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하잖아요. 이 성전에 휘장이 있었는데
누가 휘장을 더 벗겨줬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그럼 하나 됐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잖아요. 보면 그렇잖아요. 그냥 하나 안 되잖아요. 무엇이 있어서? 내 자아와 육이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자아와 육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어떻게 했다? 맨날 업고 다니고 뽀뽀해주고 안고 다니고 하고 싶은 거 다 해준다니까요. 육신의 사람은요, 물질과 그 다음에 또 욕망 자체가 목적이지만 또 자기 생각만 하지만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먹을 것도 자기를 위해서 먹고요. 기도해도요. 자기 자식들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사람들. 집 사고 명품 사고 자가용 샀다고 자랑하고 우리 아들이 뭐 서울대 들어갔다 이런 자랑만 하고. 왜? 자기가 영적인 사람이라면 내 속에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자랑해요. 맞죠? 완전히 차이가 있는 거라고요. 완전히 차이가 있는 거. 내가 은혜 받은 거, 내가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니까 내가 어떻더라. 내가 도저히 이걸로 말로 표현을 못하겠더라. 그 표현이 무엇으로 들어간다? 영적인 아들을 낳는 데 들어가는 거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뭐예요? 사랑밖에 없어요. 늘 용서밖에 없고요. 늘 자비와 긍휼하심 밖에 없어요. 그 자체를 사랑을 증가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아들 낳는 거예요. 그래야 정내주잖아요. 그 아들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누가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하고 갈렙하고 누구예요? 2세대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들어간 거예요. 딸에 들어간 거 아니라니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같이 갑시다. 정말 같이 갑시다. 저나 성도님이랑 다 똑같아요. 지금 제가 약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가지고 그 가르쳐 주신 거를 성도님과 같이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갑시다. 예수님이 핏길 따라 천국까지 이루어지고 하나님 앞에까지 이루어지는 그 핏길 따라 같이 가자니까요. 양다리 걸치지 마시고 세상에 하나 핏길 하나 걸치지 마시고 세상 거 잘라 버리세요. 한 다리로 가도 괜찮습니다. 잘라 버리시고요. 예수님의 핏길 딱 갈아주신 거 그 길 따라 가면 갑시다. 정말 갑시다. 그런 분을 그 부활의 소망을 갖고 부활의 확신 갖고 한번 가보자니까요. 하나님과 함께 되는 그 삶을 살아서 한번 가보자니까요. 하나님의 나를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얻고 가는 걸 직접 한번 체험해보자니까요. 자, 11절 무엇이냐 한번 봅시다.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무엇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내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계시면 부활하신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내가 십자가에 뭐로 박았다고요? 자아와 생각을 박아버리면 믿음으로 못 박아버리면 내 안에 무엇이 있을까요? 내 안에 죄악으로 가득해 있잖아요. 그렇죠?
악취가 가득 나잖아요. 쓰레기가 내 속에 무엇이야? 쓰레기가 잔뜩 있잖아요. 더럽고 취한 내 쓰레기, 냄새 나는 거 깔끔히 청소해. 쓰레기 같은 내 마음속에 있는 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깨끗이 사라지게 해준다니까요. 깨끗이 청소해 준다고요. 그렇게 되면 나의 성격은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서야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한 언약의 말씀을 통과한 자가 변화가 되는 거라고요. 그게 거듭남이라고요. 그게 거듭남이라고요. 그게 거듭남이 새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이 땅의 예루살렘은 이 땅의 예루살렘 나를 말하는 거고 새 예루살렘은 내가 거듭난 십자가를 언약을 통과한 자가 새 언약. 남을 미워하고 남을 불신하고 욕하고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분내고 늘 부정적인 생각이 비판하던 것이 변하기 시작한다니까. 그래서 남을 사랑하고 남을 용서해주고 남을 포옹해 줄 수 있고 뭐든지 긍정적으로 살아가고 늘 베풀며 살아가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7번 용서해 주시 7번 49번을 용서해 주시. 더욱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확신. 더 놀라운 거는요.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고요. 또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죽은 몸도 살리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즉 죽을 몸. 여기서 죽을 몸이 뭐냐 그러면요. 테네스토예요. 테네스토.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을 운명. 다른 것을 살려주신다는 얘기예요. 누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네 속에 그리스도 예수가 있으면 누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오히려 죽음을 우리는 환영을 해요. 특히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이요. 어디 가면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장례식장.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엉엉 울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장례식장 가면 우는 사람 거진 없어요. 어디를 가졌겠다?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을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죽은 몸도 드네토스 즉 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 십자가를 통과한 자, 내 자아와 육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 부활의 신앙을 갖고 생활한 사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핏길 따라 피 흘려 돌아가시고 그 핏길들이 하나님 앞에까지 연결했던 그 핏길 따라 가는 사람, 늘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 이게 부활의 신앙이에요. 이게 부활의 신앙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갖고 날마다 어디를 향해 가야 된다? 어디를 향해야 된다? 십자가. 늘 십자가를 향해 전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